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21장에요 7명의 주님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주님의 제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풍랑치는 배 위에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런 요한 웨슬레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7명의 제자는 이렇다고 나오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2명의 제자. 그래서 7명의 제자가 나와요. 이 7명의 제자가 함께 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자 나머지 6명의 제자가 그럼 우리도 따라갈래 하고는 같이 밤에 배에 올라서 물고기를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2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났어요? 2번. 이미 2번 만난 것을 우리는 다 알죠. 한 번은 도마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한 번은 도마 있을 때 예수님 만나 2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지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전도하러 가겠다, 나는 예배드리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것만 가지고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말을 들을 때 그 억양을 들으면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을요 아주 신나서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신나서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오늘 밤 취미 생활을 하러 간다는 그런 뜻이 담길 수 있어요. 아니면 화가 나서 에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만약에 이런다면 뭔가 반항하는 듯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뜻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떤 억양으로 한 말일까요? 저는 세 번째, 아주 의기소침해서 한 말로 들려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의기소침한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지 2번 만났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베드로가 원래는 성격상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계시면 먼저 나서는 사람이죠. 다른 제자보다 말을 해도 먼저 해야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격이라고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베드로가 먼저 나서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끌어안든지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요한복음 20장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전혀 언급이 안 돼요. 다른 장면에서는 많이 나왔던 베드로가 2번이나 예수님 만나는 장면에서 언급이 안 됐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숨은 거예요. 나서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서지 못할까요? 도대체 베드로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 붙잡혔을 때 닭 일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저주했고, 또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주한 베드로의 눈과 마주치셨죠. 베드로는요 그런 실패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실패한 제자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요, 예수님을 저주한 제자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그 앞에 당당히 나설 수가 있겠어요?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꾸 나타나는 것이 베드로한테는요 더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고요, 더 자괴감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요 인간관계를 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뭔가 못한 사람 있죠? 뭔가 내가 여러분 껄끄러운 사람 있죠? 길거리 가다가 그 사람 딱 나타나 봐요. 만나는 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꾸 나타나는 것이 베드로한테는요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베드로는요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나는 틀렸다.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사도야. 에이, 그냥 나 이제 그냥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리고 배를 타러 간 거예요. 거기 6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여러분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하고 동업했던 어부니까 같이 가서 물고기 잡는다고 쳐요. 하지만 나머지 4명은요 어부도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간들 그들은 물고기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이 제자들이 볼 때요 베드로가 너무 낙심해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친구니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를 타겠다고 하니까, 물고기 잡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 곁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베드로가 낙심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면목이 있겠어? 내가 이제 무슨 사도겠어? 그냥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갔는데, 혹시 같이 안 따라 나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배만 발견되면 어떡해? 그 옆에라도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도들, 제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때로는요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요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때로는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게 최선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맥필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시인이에요. 그분이 1983년도에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의 제목이 People Need the Lord,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 시의 가사를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서 나는 채워지지 못한 공허함을 볼 수 있습니다. 돌봄받지 못한 빈 마음을 누가 어디에서 채울 수 있을까요? 그들은 말 못할 은밀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뒤에 감추어진 침묵의 울음소리를 오직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깨진 꿈의 끝자락에서 주님은 문을 열어 주십니다. 하는 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낙심하여
이제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배를 타고 나갔을 때 다른 제자들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있어주는 거지만 그조차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때 꼭 필요한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신 예수님, 그날 밤에도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예수님 만나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뭐 생명을 얻으라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요, 지난 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놀랍게 떠올려 주시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그물 내렸더니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들 수가 없어. 그물이 찢어져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오죠. 누구의 배입니까? 바로 야고보 요한의 배를 불러오죠. 그리고 2배의 체험에 잠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야고보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떠올려 주십니다. 그날 밤에도 밤새도록 그물 지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첫날 그때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떠올려 주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를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먹여 주시죠. 오늘 본문 21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모습만 떠올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떠올리시는데, 바로 베드로가 그 밤에 우리 주님 3번 부인했었던 그때를 떠올려 주시는데,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2번이나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깨닫죠. 3번을 물으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을 지금 떠올리시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것을 들추시고 지적하시고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을 지금 3번 사랑하느냐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지금 용서하고 계시는구나. 2번째까지 물으셨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요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3번째 물으셨을 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이시 하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3번째 17절에 보니까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근심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리페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리페오란 말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비통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물으셨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두 번째 물으셨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질문을 세 번째 하시면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떠오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거 그거다. 너무 비통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비통해하면서, 여러분 음성에서는 억양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음성은 떨리는 음성이에요. 부끄러운 음성이에요. 흐느끼는 음성이에요. 근심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됐다. 너 나 사랑하지? 그래, 그러면 됐다. 너 나 사랑하지? 그러면 됐다. 예수님은 들추어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다 치유하시고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 부르실 때 뭐라 하셨어요? 네가 이후로는 물고기를 잡지 않고 누구를 잡으리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자신의 사명을 포기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치료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치유라는 말도 아시죠? 그러면 치료하고 치유가 어떻게 달라요?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여러분 치료와 치유가 같으면서도 좀 다릅니다. 치료는요 방법으로 고치는 것을 치료라고 합니다. 고치는 방법으로 고치는 것. 그래서 치료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치유는 방법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치유법이라는 말이 없어요. 치유는요 방법이 없어도 고칠 수 있고요, 방법이 아니었어도 낫는 것이 치유입니다. 사람은 방법으로 고쳐요. 그래서 사람은 치료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될 때는요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못 고쳐도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도 고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베드로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었어요. 해줄 수 있는 거는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최선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치유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는 일평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살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클라이막스 전성기가 있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래 아느냐라고 할 때 아무도 제자들이 대답 못할 때 베드로가 당당히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날 베드로의 전성기였어요. 그날 전교 1등한 날이야.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전성기였던 그날, 예수님에게 최고 칭찬받았던 그날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날도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명은 안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도리어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치유하신 후에 뭐라고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서야 비로소 이 사명을 주세요. 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 양은요 자꾸 넘어져요. 어린 양은요 길을 막 잃어버려요. 어린 양은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어린 양은요 연약해요. 그런 어린 양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너는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다. 그제서 너는 내 어린 양을 칠 수 있다. 그제서야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치료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법이 없는 시대, 지금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니 엉망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은 사람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치료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법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회복되어 일어나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